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자리에 두심이 예수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남자 위험하죠. 제비족이 그렇게 합니다. 제비족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몇 주 전에 그 파리올림픽이 끝이 났는데 화제가 되었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중국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들이었는데 남자가 류이첸, 여자가 황야총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금메달 딴 게, 중국 선수 금메달 딴 게 뭐 우리나라에 화제가 되고 그 이름을 알고 그렇게 크게 기사가 되고, 우리나라 선수도 아닌데 그렇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된 게 아니라 시상식을 마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중에 남자 선수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여자 선수에게 뭐 했을까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반지를 무릎을 꿇고 건네고 사랑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거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금메달 따고 프로포즈한다. 못 땄으면 어떻게 했었을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하여간 그 사랑의 힘으로 더 완벽한 경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포즈를 완벽하게 사랑을 그 프로포즈를 통해 증명을 했습니다. 행동을 통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뿐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 사도가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친다고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실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3가지였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3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서 한 주간 홀리위크 때, 특별 새벽 기도 때 계속 읽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외우셨을 거예요. 이 기도문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 3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이거였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증명합니다. 마치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해야 하듯이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그게 아니라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뭘로 증명을 할까요? 뭘로 설명을 할까요? 2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같이 정리했으니까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의 크심을 그걸로 설명하고 증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설명하고 증명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하나님이 하신 일, 위대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1번이 창조입니다. 창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큰 능력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은 없습니다. 섭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다스리시고 때마다 비와 햇빛과 과실과 생명을 주십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니 또 가을이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방어진항이 있죠. 많은 고깃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잡아대고 그토록 낚시하고 그물을 던져도 여전히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각할수록 신비스럽고 놀랍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창조와 섭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증명하고 설명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감동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한번 톡 까놓고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우리의 초점은 솔직히 하나님 믿어서 좀 잘 풀리는 거, 하나님 믿어서 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마음 좀 편안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꿈꾸는 거 이루고 내 자녀들 좀 잘 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장례식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난리 나겠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인터뷰 오고 유튜브에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만 좀 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살아난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얼마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신 사건도 있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영원히 눈뜨고 살았습니까? 결국 조금 더 살다가 영원히 눈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긴 시각,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은 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가 조금 더 살다가 죽은 거, 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시간의 범위를 넓히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눈 떠서 잠깐 보다가 다시 영원히 눈 감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점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기적적으로 막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생겨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그 크심의 예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반면에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이 주일에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기 시작하는데 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모이십니까? 모여서 이렇게 성가대 노래하고
들어오실 때 헌금이라고 돈도 내셨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는다고 지금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집중하고 뚫어지겠습니다. 제 얼굴 집중하고 계시고. 근데 그 말씀도 여러분 들어보면 뭡니까? 2000년 전 저기 중동 땅에서 죽은 30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구원자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무슨 무협지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솔직해지자고요. 어떤 의미로 합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 삶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대박 나고 병이 고쳐지고 우리 자녀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분명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품은 그 비전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자기 안에 채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부르는 18번 찬양이 453장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453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차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필요와 직결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못 보던 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죽은 자, 병든 자, 못 보는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사람들, 육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소망과 관계됩니다. 성경을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죠.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자가 바울이죠.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죠. 육체에 가시도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통성기도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뿌듯해하면서 자랑합니다. 그게 능력으로 합니다. 뭐 어떤 분은 파고 다닙니다. 성경 몇 독, 뭐 이렇게 금식 몇 번, 명함에 새겨놓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와서 뭐 작전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성경 1년에 몇 독씩 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뻑입니까? 그런 바울이 고백한 거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마치 살기 위해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밥 먹어야 힘 쓰고 에너지가 생겨서 일을 하죠.
밥 많이 먹었다고 자랑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나 오늘 5개 먹었다. 아이고, 야, 난 7개 먹었는데 너 그거밖에 못 먹었냐?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 없죠. 그러니까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이런 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밥 먹는 겁니다. 자랑할 게 1도 없습니다. 1도. 오히려 밥 5개 먹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식충이 소리나 듣는 거죠. 그렇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에 와서 부르짖고 성경 몇 독씩 하고, 그런데 삶에 변화가 없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영적 식충이가 되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바울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자신이 변하고 변화된 삶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고, 늘 우거지상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기 영향을 미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맛본 분들은 표정과 눈빛이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전도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변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 세워서 꼭 다른 전도자로 만들 겁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신나서 눈이 바짝바짝 거려요. 복음으로 사람 변하는 맛을 보신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영적인 부모, 영적 어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건강대학을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런 영적 어른, 영적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맛보는 게 능력을.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뭘로 설명하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죽음, 십자가, 승천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또 하나의 내용을 말하는데, 우리 22절 말씀 가서 읽어보죠.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교회론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고대의 무슨 왕이든 중세의 교황이든 목사든 장로든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처음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우리 시대, 이 시대에만 있습니까?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만 교회입니까? 한국에 약 860만 성도들이 다 교회입니다. 다. 그럼 이 시대에만 교회가 있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나라와 모든 장소, 모든 계층, 모든 신분에 속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 특정한 나라, 특정한 계층, 특정한 신분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만 되십니까?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자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박해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를 떠올립니다. 네로 황제 이름 들어보셨죠? 역사책에 나오는. 그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로마 시내가 불이 나가지고 거의 다 전소됐는데, 기독교인이 한 거다. 그래서 잡아다가 기독교인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주고. 이 사도 바울도 이 네로의 통치 기간 때 순교했습니다. 근데 네로가 통치한 기간이 AD 54년에서 68년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불이 난 대화제가 난 게 AD 64년입니다. 그 박해가 약 3, 4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된 겁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교회도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불과 30년 정도 넘을 때였으니까요. 기독교 초창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심한 박해는 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의 박해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AD 303년부터 311년까지 거의 10년간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이게 극심한 박해여서 교회 사가들이 대박해다, 대환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303년에 아예 4개의 칙령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모임 금지. 기독교의 집회를 금지하고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의 권리 박탈. 기독교인의 법적 권리와 공직을 박탈하고 재판에서 증언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기독교 지도자 체포. 요즘으로 하면 이제 목사, 장로 체포해서 신앙의 포기를 강요했습니다. 네 번째, 황제 숭배 강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거부하면 처벌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집니까? 우리 지하로 숨어들죠. 카타콤으로 알려진 더 번성했습니다. 대로마 제국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죠. 지금 없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 한국교회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분열의 역사. 1930년대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을 했습니다. 1950년에 신사참배와 관련된 신앙 고백의 문제로 장로 분열이 일어나서 고신 교단이 떨어져 나옵니다. 지금 우리 경상도에 많은 고신, 그 고신 교단. 1959년에는 가장 큰 분열이 나타납니다. 합동과 통합 교단이 분열해 합니다. 한국 장로교의 가장 큰 분열입니다. WCC 문제로 인해서 분열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많았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듯 분열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분열하고 의견 일치 안 되고 그럼 흐지부지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사나 모임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달라서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몇 번씩 그러면 그 모임 100% 없어집니다. 100%. 근데 교회가 사라집니까? 버팁니다. 버틸 뿐 아니라 오히려 부흥합니다. 그럼 그게 인간이 잘해서 부흥한 겁니까? 아주 뛰어난 인간 지도자인 목회자, 장로님들 때문에 부흥한 겁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부흥한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통치자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역사의 증거입니다.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무엇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만물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암송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물이 다 주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자도,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을 발 아래에서 지배하고 계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죠. 23절에 보면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기도할 때도 자주 암송하는 말씀인데,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다.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니까 당연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번 오셨던 제 멘토 그 목사님이 역사학자셨는데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시고 또 신대원이나 신학교에서 이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셨는데, 늘 그 한국교회 분열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교단이 이렇게 작은 교단이라도 합쳐지고 통합한다 이 소리를 들으시면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최 목사, 목회자는 절대로 교회의 분열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생생해요, 아직도.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야.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야. 여러분, 맞는 말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찢어져서 싸우고 교회 세우고 교단 세우고, 근데 또 그런 분쟁만 생기면 활력이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평소에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싸움 좋아하고. 우리 방어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부터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회를 하고 교회를 할 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뒤에 설명을 하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교회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무엇보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몸은 머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쓰셨는데, 머리는 동작과 인지 능력으로 몸을 채우고 그럼으로써 생명과 방향을 온몸에 넣는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에 의해 몸이 움직이고 방향을 잡고 생명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뇌경색 오면 몸이 안 움직이죠.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뇌성마비 오면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죠. 그렇게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예수에 대해 선포하고 예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주목할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이름은 빼고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빼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제가 최영민 담임 목사죠. 그러니까 저를 최영민은 빼고 담임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보통 바울이 예수님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일부러 그리스도만 이 부분에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적 역할, 그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소위 공식적인 직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소위 고위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공직자가 셋이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의 몸인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힘으로 막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걸로 그렇게 감당하셨습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감당을 하셨죠. 왕인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왕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나지 못하게 너무 좋아서 막 잡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선지자 직분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어지는 명령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게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향해 주신 방향이고 명령이고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우리가 이제 100년을 맞이하면서 준비단계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큰 행사들 많이 하고, 또 조직이 막 튼튼하고, 행정이 빈틈없이 꼼꼼하고, 성도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그럼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물론 다 중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고 좋은 거죠. 건강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조직이 튼튼하니까 서열만 쫙 나열되어 있고, 내가 높네, 네가 높네, 직분대로 줄 서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조직이 튼튼해도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의 왕직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재정이 넘쳐나서 축복받았다고 막 여기저기 땅 사고 건물 사고 투자하면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은 겁니까? 물론 좋죠. 그러면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 안에 선교도 없고 구제도 없고 세상을 향한 긍휼도 없습니다. 그럼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답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방향을 못 잡고 인생의 길을 못 잡고 시들시들하던 영혼이 교회에 와서 살아나는 겁니다. 삶에 희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시들시들하고, 어떻게 얼굴은 항상 죽을 상이고, 어떻게 입에 감사와 찬양은 없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몸인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주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예수의 생명의 질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